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창조절 첫째 주일 청양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에 우리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 중고등부가 모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지는 예배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영이 모이는 예배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이 함께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마음,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하나된 예배, 건강한 예배, 거듭나는 예배로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와 시작과 끝을 항상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으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 주었다.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으려 하지 않소?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이나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흐느껴 울며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께 경배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께서 들으셨다 라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제목 하나를 붙여주자면 주께서 기억하여 주셨다 라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의 시대는 유대민족들이 출애굽에 성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자치체제가 필요한 거죠. 자치체제가 필요해서 사사들이라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근데 사사들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배웠듯이 판관들, 그러니까 재판관들인 거예요. 재판관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있던 가나안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문제들, 또 하나님의 뜻들, 어떤 것을 율법에 맞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관들에게 찾아가서 여쭙고 판관들은 그 답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유대민족들이 자치체제를 시작하고 있었죠. 이 시절의 최고 권위자는 판관들이었고 이 판관들은 마을과 민족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관체제, 사사체제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 그러니까 유대민족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주변국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였는데요. 바로 왕이라는 중앙집권 체제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서 대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나라가 언제 중앙집권을 체제하게 되었느냐, 그런 체제를 성립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배워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중앙집권 체제를 성립하게 된 나라를 연도별로 이어서 답을 하거나 응용되어지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고 하죠. 그만큼이나 중앙집권 체제는 왕정의 태동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국제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왕정, 역사를 배울 때 왕정이 언제 성립되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왕정의 성립에 따라서 국가의 부국양병을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유대민족들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은 아직 부족들로 이루어진 봉건사회였고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는 표현도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표현이게 되게 된 거죠. 물론 사사라는 심판관은 있었지만 군대를 육성하여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혹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내는 등의 국제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이 체제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타 왕국들은 현 유대민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일대를 호시탐탐히 누렸습니다. 많이 침략당했고요. 많은 물자들이 수탈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체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유대민족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관심사였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언제 왕을 갖게 되느냐? 우리는 왕정을 언제 수립할까? 우리는 언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게 돼서 국가의 부국양병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사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우리는 왕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이 질문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던 사사시대가 서서히 끝을 알리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사무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자, 이제 한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 사무엘상 이야기를, 그 시작을 한번 다 같이 알아가 봅시다.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일부로 다루어진다면 그 민족들이 들어갔던 땅,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돼 새로운 땅에 가게 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다 해당하는 2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시작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작되는 이야기, 즉 구약에서 3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1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2부,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 3부, 이제 사무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성립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표현, 핵심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기독교 세계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께서 기억하여 주셨다. 주께서 말씀을 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들으셨고요.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유대민족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사무엘에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는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태어난 아이가 유대민족의 마지막 지도자이자 사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났고 태어난 지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차초지종 설명을 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간절했던 자녀와 이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주님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은 훌륭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들의 염원을 들으셨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현교회 친구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명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겠어?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내 말을 들으실까?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또 한 명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주님한테 기도드리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기도드려도 될까? 라고 말이죠. 아니면 단순히 귀찮다거나 지겨워서 기도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기도드리지 않는 많은 예가 있다고 합시다. 어떨까요? 기도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에 앞서 하나를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까요? 이 질문의 답이 그렇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 라고 답하게 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산에 올라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살려달라, 나는 이대로 죽기 싫다 라는 기도를 올렸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과연 저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허무맹랑한 기도라도, 아무리 이기적인 기도라도, 아무리
합당하지 못하다 생각되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우선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고통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들으십니다. 주께서는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들으신 것, 기억하신 걸 바탕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바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비록 부족한 기도라고 해도, 내 기도가 보잘것없는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획하시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행자이자 동업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본인의 뜻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면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항상 때를 기다리셔서 우리의 응답,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서 실행합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고 기억하여 주시기죠. 주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고 그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한나의 작은 기도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왕을 기름 부을 수 있는 제사장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이 한 여인의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대 민족이 시작한 역사요? 유대 민족이 시작한 역사, 아브라함의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라의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친구들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는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이 기도를 어떻게 행하실까 고민하고 계실 때, 그때 역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를 습관화하고 기도로 거듭나는 친구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음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드릴 수 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모이는 예배 아닙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들으십니다. 주께서는 듣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시려는 바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마음 모아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기도, 이 작은 마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이 문제들 조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이 땅이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친구들 한 주 한 주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참석한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 다시 교회로 모일 날들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퀴즈가 있죠. 퀴즈. 자,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짝 문제가 조금 오늘 말씀에서 언급이 덜 된 사람인데 여러분들 잘 찾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은 카톡으로 정답을 알려주면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야릇한 한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
주님의 은혜가 주